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찾은 참된 행복, 포기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김태갑 장로님 대표 기도처럼 이 시간은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남 진주시 대곡면 설미리 562-2번지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나의 삶은 방탕과 폭력과 가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오시면 부산 안락 로타리 옆에 우리 교단 안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30여 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안락동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락교회보다 먼저 건축 자재를 파는 건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여 전에는 다 미나리 논이었기 때문에 건축 자재를 실은 차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안락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락교회 장로님,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저희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좋게 안 보였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도 좀 말이 많습니다. 좀 시끄럽습니다. 전도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사용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입으로 부르짖으면서도 한문 꼬이면 화해를 잘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치고받고 원수같이 싸워도 막걸리 한 잔 갖다 놔면 행아 미안하다 오해하고 확실히 풉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문 꼬이면 새벽기도 해가면서 싸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락교회가 저희 마당을 사용하면서도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팔아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교회 김경덕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우리 마당을 이용하면서 우리 건축 자재를 하나도 안 팔아줍니까? 세상 사람도 일이 안 합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건축 자재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천사장이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 자재를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아주 부잣집 잘생긴 신랑한테 시집을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시집 오던 길로 계속 딸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남매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따리 싸놓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중에 이렇게나 잘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희한테 그런 거예요. 불공들이가 난 아이는 교회 가면 죽는다고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날로게 김경덕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건축자재를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교회 나가면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그래, 우리 아내를 교회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 아내는 죽으면 또 제가 장가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를 교회 보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정말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건축자재를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김경덕 장로님이 건축자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부산에 오시면 여러분 빨간백돌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해서 많이 바뀌었지만은 거기가 김경덕 장로님이 다 건축한 겁니다. 제가 그분 따로 다니면서 건축 자재를 엄청 팔았습니다. 돈을 겁나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교회한 것입니다.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받은 사람은 좋은 말 할 때 교회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전도를 받고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 아시겠지만 1980년도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회 정화 차원으로 폭력배, 전과자, 거리 불량자들 다 잡아서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삼천 교육대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잡혀간 사람은 완전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안락교회 정기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애기 아빠 부대 잡혀갔다고 울고불고 하니까 정기범 목사님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체 면회가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기범 목사님 아드님이 청와대에 겁나게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한테 특별 부탁을 해서 특별 면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천사장
힘들지요 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정기모 목사님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만 하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나갈 수만 있다면 나가는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그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 30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어둠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 예수 믿는 배우자, 예수 믿는 자녀를 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뭐 권력 자리에 있고 좋은 재벌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자요 재벌가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첫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기보 목사, 우리 김경덕 장로님이 저 신앙 멘토. 예수는 처음부터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절대 명절날 시골 가거든 제사상에 절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마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처음부터 확실해야 된다고 앉으라더만은 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빡세게 기도했던지. 제가 불받고 제 고향 경남 진주시 대보면 설mer이 562-2번지 가면은 우리 청가가 한 120호가 삽니다. 새벽부터 제사 지내면요 쫙 서열대로 서가지고 점심때까지 지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기왕에 절을 안 할 거면 구석에 앉아서 꿀에 앉아있어서 모양이라도 좋았을 건데 제가 무식해가지고 딱 저 서열대로 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저는 딱 그대로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던 사람들이 엎드려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절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30년 전 우리 고향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산 갔던 내가 조상 보고 절을 안 하니까 다 절을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 마친 후에 절 끝난 후에 음식을 먹는다 일체 안 먹습니다. 그러고 구석에 가서 라면 사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애들하고 구석에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왜 제사상에 절을 안 하느냐? 아버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조상이 우상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잡히도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산인지 우상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김경덕 장로님이 우상이라 하니까 우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럼 내가 죽어도 절을 안 할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막 각종에 묻는 바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저희 아버지가 막 화가 이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럼 바로 네 같은 놈을 두고 호로 새끼라 한다. 조상 보고 절 안 하고 부모 보고 절 안 하는 게 무슨 자식이냐.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본다 그랬습니다. 일체 고향 오지 마라. 인연을 끊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쫓겨나가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오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잡혀 들어가지고 하나 얻어 터지고 기합받고 배골고 힘드니까 교회 나오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해서 제가 나오려고 했는데 모르는 예수님 때문에 한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노심조사 수고하고 염려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서운하게 해야 되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잘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저분들도 예수를 잘 모르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저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단 부산 장로신학대학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비록 평신도지만은 부산 장로신학 37기생입니다. 남들이 평생 아무것도 못하는 총학생회장을 2번이나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 들어가고 나니까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CBS 부산 방송에서 저를 목사님 취직을 시키죠. 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제일 큰 교회가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산 백양로교회, 제일 좋은 교회.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불러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손재주가 좋든 돈을 잘 벌든지 마늘에 돈 잘 벌어. 남편 직장 좋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전도사라. 키 크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여러분 이럴 때는 반드시 웃어줘야 됩니다. 웃는 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정말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옥 하면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조금 잘 나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가정이 멀어집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월 18일 날 제가 낮에 직장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 집에 오면 밤 11시 반 정도 됩니다. 집에 오는데 우리 집에 불이 꺼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처럼 얼굴이 이쁘기나 몸매가 잘 빠졌으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정말 생긴 게 거시기합니다. 전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평범한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납치를 당했는지 밤이면 밤마다 아내 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사라진 지 한 달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름으로 되는 모든 재산이 경매 압류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제 회사 월급까지도. 남자가 회사 월급 압류 들어 못 다닙니다. 저는 졸지에 한 달 만에 그 많은 물질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면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면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전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게 떠다녔습니다. 하문은 부산 민문화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박명성 목사님의 음악 목사님인데 음악 전공 목사님입니다. 송영대가 되면 다 일어나 옆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서로 마주 손을 잡고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내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찬양하는 그분들이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남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저는 뒷자리 도끼 다시 바닥에 꿇이 앉아서 얼마나 내 인생을 비관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가족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예배 드리러 오는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날 믿지 않은 가정을 잃은 가정들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저는 한없이 내 인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흰 가운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달아놓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것 없는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만약 성공만 했습니까? 행복만 합니까? 혹 실패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실패하면 비참합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피가 마릅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것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주님 저를 아시지. 내 힘든 거, 내 억울한 거, 내 외로운 거 주님 아시지.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왜 내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던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친구, 그 많은 형제, 누구 하나 제 말을 듣는 이가 없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요, 부산 구수동에 아프리카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많은 산인데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산입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막상 죽을 생각하니까 정말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바위에 1년이 지난 후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으며 우리 인생에 이어가는 들의 꽃과 같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삼천교회까지 보내서 예수 믿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손으로 환난과 핍박을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제가 자살하기 위해서 바위 끝에 섰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건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내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죽자,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 처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죽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폈던 것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신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급하시니까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여 너 가문의 복음의 증거자로 너를 쓰겠노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저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절이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에스겔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하여 30여 년 전에 2년 6개월 동안 노숙자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마다 이를 갈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가 1350개 정도 됐습니다. 1350개 집회하는 교회는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회하는 교회 가서 뒷자리 딱 앉으니까 앞에 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할 원수가 있습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시노 싶어 저 고개 숙여 있었는데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왜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파도를 쳐서 파도가 모래를 치면 이 모래가 조개에 상처를 주면 이 모래 상처 때문에 일반 조개가 다 죽고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자기 진액으로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개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조개처럼 나에게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의 그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그분들의 삶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전에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위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 1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 간증 시간입니다. 제 경험을 볼 때요, 하나님이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줍디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 주위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 상대가 내인데 잘못한 게 뭐 있는지를 여러분 기도하셔서 깨달은 우리의 용서하신 후에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회가 끝났습니다. 제가 부산 1350개 집회를 찾아다니는 이유는 말씀의 갈급함도 있지만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교회 집회하면 말씀의 은혜 받고 집회가 끝난 후에 기도한다는 맹문으로 남교회 구석 뒷자리 자고 나가는 것이 저 일상이었습니다. 텅 빈 남교회 그날 밤도 잠을 청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내 인생과 내 삶이 비참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왜 이대로 둡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힘들지? 조금만 견뎌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너 힘든 줄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봤느냐고 그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 아픔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처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내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하는 내 행동 때문에 얼마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장로님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아픔만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 때문에 상처받았니? 누 때문에 상처받았니? 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숙된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내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때문에 누가 힘듭니까? 세상에 내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만큼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이름 대보라고 제가 막 하나님한테로 따지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좀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회개의 영을 줍니다. 보라.
네가 어떤 놈이었는가 하고 네가 잘 나갔다는 30년 주묵질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겠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지난날에 정말 제약을 하나님이 필름처럼 보여줍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러도 한 번도 시인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된 제약된 삶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받지 못할 제약들, 부끄러운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날 밤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리어 용서받아야 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보라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난 척하며 너가 아내를 무시하고 살았는지 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헤매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요, 암이 걸려가지고 팔다리는 정말로 복수만 쳐가지고 죽어가는 우리 아내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그럴 때 우리 아내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와의 만남을 후회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아내의 한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지난날의 완악한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3살 막내딸을 강제 납치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깡패한테 딸 줄 수 없다고 결혼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혼하고 난 뒤 한 번도 아내를 친정에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실수를 이야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를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서면서도 내 가족 내 아내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신음은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곁을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그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하소서.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내, 외롭게 살아온 우리 아내, 하나님 살아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난날의 아내의 아픔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는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미워하며 원망했던 지난날의 삶을 도리어 아내에게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내한테 용서받고 싶었어요. 얼마나 지난날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던지. 한 6개월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후 아내가 2년 6개월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인 줄 압니다. 그런 아빠, 내가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죽고 싶습니다. 아빠, 나를 용서해둬라. 그래 어디 있느냐 하니까 부산 보건병원에 있는데 아빠, 내가 오늘 밤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너희들 용서해둬라. 제가 보건병원을 갔습니다. 가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싹 말라가지고 배만 복수만 차가지고 침대에 들려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둬라. 우리 아내가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저 죄를 깨달은 후에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미쁜 사람,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아내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죽을 사람은 접니다. 죽을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죄입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날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만난 지 2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부산 보건병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노숙자였기 때문에 아내의 배운비를 정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와 정류소에 왔지만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슬픈 날이 그 날입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아내를 데리고 정류소에 왔지만 제가 탈 버스가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솔 진행하는 버스 보다가 밤이 되어서 오전자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저녁이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오면 그 연약한 손을 바로 흔들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아내를 본다는 게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족이 뭡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남들이 보면 허물이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진통이 오다 아프다 소리하지 않고 손을 바닥 흔들며 이를 악물고 눈물 흘리는 아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살릴 수 없다는 게.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힘들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냥 아내를 손을 잡고 둘이 울립니다.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아내가 여보, 아빠 미안해요. 내가 착한 여자가 되지 못했어. 내가 좋은 여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 늦게라도 마음 잡고 예수 믿고 신학까지 갔는데 아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하라. 아니야, 내가 나쁜 놈이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나 여보, 당신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혼자는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무너무 우리 아내가 불쌍했어. 아내가 잠이 들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죽은 것 같아요. 아내 코에 기를 댑니다. 그래가 아내가 숨을 쉬는 줄 알면, 잠든 줄 알면 제가 여의도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가갖고 사람들 깰까봐 변기통에 머리를 묶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사겠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 기도 소리 듣고 화장실까지 기가 옵니다. 우리 아내는 배꼽도 이만큼 빠져가 기면 배꼽이 쭉 끌려. 아빠, 나 때문에 울지 말라고. 나 편하게 보내더라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다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오시면 여러분, 무측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높은 산입니다.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원입니다. 그 기도원을 네 발로 기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3학년, 5학년 되는 저 시골에 있는 우리 애들 둘이도 마지막 엄마 얼굴을 한번 보라고. 그 애들도 왜 2년 6개월 동안 헤어져 있는지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보는 엄마가 죽어가는 엄마를 봅니다. 그 행복했던 우리 가정, 본인의 실수를 통하여 죽어가는 엄마로서 그리자 같은 자녀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서서 안기가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더라고. 애들이 우리 엄마 살려더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인생이 말이 아닌 거 이거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 애들 봐서 한 번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 1년만 연기해 주십시오. 1년만 연기해 주신다면 1년만이라도 제가 남편 노릇하고 하나님 1년 후에는 제가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겠습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아내만은 못 보냅니다. 1년만 살려주십시오. 3월 1일인데도 저희 아내가 하룻밤 자고 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고.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기도원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맑아요. 어려운 일 있어 보십시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늘이 똑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앞을 보면 상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들, 뒤로 보면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꾸로 기어 내려오는 죽어가는 우리 아내.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만큼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고. 그런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청년을 모르는 청년인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 왔는데, 우리가 내려오니까 기도원이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따로 내려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배운 좋은 침수를 맞아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받고 입 돌아와도 그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쳐서 그냥 갔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기도원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여인숙을 애들 데리고 또 다시 왔습니다. 막 우리 아내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아빠, 그 청년이 말하던 그 권사님한테 기도 안 받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보훈병원, 부산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보훈병원. 그 병원에서도 1년 넘게 있어도 치료하지 못했던 것을 권사님한테 기도 받는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아빠, 내가 낫기 위해서 기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내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죽기 위해서 기도를 받겠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보내면 평생 그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수소문해서 그 권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 아내를 데리고 권사님 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아내 누구라 하더만은 배꼽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면은 성경 1독 이상만 한다면은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나게 하시며 죽었던 나사로를, 썩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우리 안에 올라온 배꼽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1년 넘도록 치료하지 못했던 그 간암의 복수가 그날 그 자리 소변으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요 그 일 있기 전만 해도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제가 부르짖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갚을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정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귀하게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성은다리 출도부지 무허가집, 부산서 지금도 제일 사골세 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정말 전화도 가고도 남는 거지 오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4인치 보르고 아파트뿐 한 집 월 4만 5천짜리 사골세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거지 오막 같은 집이었지만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저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자체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탁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저 나름대로 산다고 했지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십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맡겨줬다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즉 거룩하게 지키라.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내가 춥다고 덥다고 바람 부다고 눈 온다고 가고 안 오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 있다고. 주일은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구별된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승인을 종료한 날이라 하여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너를 거두시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르게 지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줬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1조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구별된 물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힘든다고 짜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곳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요, 어떤 구절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축복을 확신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못 믿는다면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난,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 저는 정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왜냐 사회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이 나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물질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1조 주일 성수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축복의 통로임을 저는 2년 6개월 노숙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늘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받고 들에서도 복을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와 특권주기 복을받고 들어가도 복을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의 장입니다. 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고 준행하면, 지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는 축복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행위가,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굶는 거는 괜찮고 내가 남인데 갈시 받는 거는 괜찮지만 내 자녀가 굶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못 봅니다. 어느 부모든지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요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성공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회복도 있습니다. 치유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요 누구 형제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 남한테 요구 구하지 말고 그러면 사람 추저지고 원수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딱 성경을 대하십시오. 이 안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딱 보니까요 복 받는 비결은 첫째는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요 시편하고 자문을 읽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들어서신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문은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요 그분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제가 손에 붙잡고 있습니다. 자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1편 딱 보니까 딱 나옵니다. 정답이.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리 나옵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은 오늘 제가요 서울에서 새벽에 이끄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저주하는 말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말이 있습니까? 감사해라 축복받으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복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길 거 아닙니까? 나누고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자리가 억수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받는 사람은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려고 있느냐 오직이 뭡니까? 단 하나 생각이 이유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이 있습니다. 선제 조건은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절대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라고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상이 뭡니까? 묵상의 원어는 소가 대책임질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쉽게 말하면 묵상은 우리가 믿었던 말씀을 삶으로 준행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기 전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문을 읽으니까 자문 6장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왜 내가 망했을까? 남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자문 6장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뇌와 무지한 자를 필리려는 손과 악한 깨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깽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7절 19절입니다. 깽피가 이렇게 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깨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의가 및 행계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계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 나오면서요 정말 온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니라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온유와 겸손입니다. 따뜻한 말, 따뜻한 칭찬, 따뜻한 격려 이래 해야지. 뭐 어떻더라 넘치리는 말에 사는 사람 치고 여러분 주위에 잘되는 사람 있는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복록이 입에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덕이 돼야 됩니다. 말이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였고 하나님은 주일 성수와 11일을 통해 벼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회라서 제가 조금 결론할 게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회에 주시면은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천하여 만하여 귀하게 선택받은 거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길가에 가보십시오. 사람들 쎄빨리 있습니다. 다 옵니까? 안 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기왕에 선택받은 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을 위해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에 하나 천하 하나 귀하게 선택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종민 목사님의 기도를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긴 세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왔사옵니다. 아버지의 생명로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로서 목사님을 도와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의 앞날을 행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